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다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세계적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23편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와 목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자와 목동.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목자와 목동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와 목동을 사랑합니다. 다시. 목자와 목동을 사랑합니다. 자, 시작. 목자와 목동을 사랑합니다. 목자와 목동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주 27일 날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김훈인 목사님이 10월 10일 날 목사 임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소식도 안 전하고 그렇게 이렇게 목사 안수직을 행하느냐고 아주 섭섭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우리 말씀회로이나 그다음에 우리 경기요이나 이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미사리에서 대접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행하는데 소식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아마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그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50년간을 아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이렇게 찬상에서 막 교회에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컬컬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많이 기도가 많이 맥히게 되고 또 이 식도도 아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많이 맥히게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에 좀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더듬는 경우도 있어요. 더듬는 경우는 제가 이 목에서 이 생각은 있는데 이 목이 너무나 맥혀가지고 이렇게 더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하루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김우민 목사님도 목사님 되셨고 나는 이제 후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전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루를 금식을 했는데 하루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 10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시그레 시대에 이렇게 먹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로 이 마지막 기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직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다면 설탕물만 먹고도 2달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탕물만 마셔도
그다음에 꿀을 먹으면 석 달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꿀물만 먹고도. 그래서 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로 이 마지막 종말 시대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날 금식을 하고 그날 잠을 자는데 이제 귀신이 나를 아주 밑에서 이 낭떠러지가 있는데 막 돌을 위로 올려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는 이제 다 피해 댕기면서 말이죠. 그냥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이 산에서 여기 구름과 함께 그 태풍이 시커멓게 이렇게 검게 해가지고 쫙 돌아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 바람의 강함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데 얼마나 강하냐면 나무 뿌리가 꼽혀가지고 나무가 막 날아갑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지. 근데 거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서 말이죠. 바람아 멈춰 했더니 그 하늘이 구름이 하얗게 변해. 그래서 바람아 멈춰 그랬더니 사그러지고 조용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7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보리를 비워서 이렇게 쌓아놓고 말이죠. 이 보리단을 덮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냥 구름이 막 지나가고 시원한 구름이 막 지는데 아주 집에 가기 전에 그냥 비가 그냥 억수장박을 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급한지 지게에다가 보리단을 갖다가 딱 쌓아놓고 말이죠. 끈으로 묶어놓고 말이죠. 두 손을 팍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 바람이 멈추라고 말이죠. 그냥 구름이 멈추라고 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보니까 구름이 싹 돌아가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지구선에 가는데 말이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말이죠. 비가 안 오죠. 그런데 집 안에 대문을 열고 기계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말도 할 수 없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그 얘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네, 부산에 가서도 제가 그 겨울에 집회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기도했는데 월, 화, 수, 목, 금 막 한 주간 내내 밤만 되면은 그 바다에서 바람이 막 쫙 산으로 막 부네. 말로 못하게 막 부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바위에서 이제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바위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요. 무릎을 꿇고 말이죠. 기도했는데 믿음이 와. 내 마음속에. 이 바람이 이 분단 말이죠. 믿음이 와. 믿음이 와. 두 손을 팍 들고 말이죠. 바람아 멈춰. 바람이 팍 죽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말이죠. 두 번째 또 바람아 멈춰. 하는데 반이 또 바람이 팍 죽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바람아 멈춰.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참, 하나님이 완전 이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구름이 돌아가기 태풍이 돌아가는 걸 멈추라고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그 멈춘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러면 내가 1970년도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에 설교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꼭 배우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해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꼭 그렇게 할 사람들은 손을 들어라.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꼭 읽고 학교를 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가 청평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어디에서 할까 산에서 할까 그리고 저기 돌아다니고 보니까는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로 가느냐면 그 한강 가에 청평에 그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세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놀이 장소야. 여름에 피서객들이 와가지고 천막도 치고 뭐 텐트도 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놀고 밥 해먹고 막 이러고서 놀고 갔던 그런 자리입니다. 옆에 보니까는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구나. 제가 그때 갔을 때가 한 8월 한 30일쯤 되는 것 같아요. 8월 말쯤 됐는데 거기서 이제 4일 동안 하는데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나 혼자 하는데 성경을 어디를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5절, 6절을 봐라. 주명이라도 깜깜하죠. 뭐 차 안에서 불도 없고 그래서 그 라이터가 있어가지고 라이터를 탁 켜고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천절을 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에 이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막 울어 눈물이 막 집어먹어.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의심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구나. 그 말씀을 해요. 얼마나 내가 쏟아지냐 말로 못하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큰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았지요. 그래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나름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거 같아. 어디냐? 미사리에 두 군데 땅 봤잖아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거. 그렇죠? 세동지요. 그 앞에 또 땅 샀잖아요. 그죠? 600평대나 650평대나 그것도 샀잖아요. 62억에.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저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복입니다. 큰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그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가게 되면 거듭교회라고 지단이잖아요. 이 거듭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다 환란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상 계리 말고 공중 계리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다 올라갑시다. 엘리야처럼 다 갑시다. 에녹처럼 다 갑시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거기 가게 되면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이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자와 목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목자와 목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1970년도에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제가 첫 번째로 갔던 직장이 목장의 직장을 잡았습니다.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앞으로 가면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눈이 띄인 사람들은 말이죠. 서울로 와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그 기술 그런 데 들어가고 구로공단이나 저 원효로나 저쪽 서대문 쪽에 그런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강원도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교회에서 잠자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기도하고. 난 예배당에서 살았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예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잠잤으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새벽에도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비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목장을 하던 우리 김동진 집사가 나에게 여기 와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와서 우리 목장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목장도 복을 받지 않겠는가. 야곱이처럼 그렇게 큰 복을 받지 않겠는가. 아마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장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장에는 목자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은 누군가?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목동은 누군가?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목자와 목동을 갖다가 구별을 잘 못해. 목자장은 누군가?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장이냐? 목자장은 세상에 오셨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요? 하나님인데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목자장이야. 목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목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양을 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면 목동은 누군가? 여기 목사님 있죠? 저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쳐본 사람이라 이걸 알지 양을 쳐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목자와 목동에 대해서 목자장과 목동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목자장
목자장의 행세를 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이 목사들이 무엇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냐? 목동으로. 이 지휘한 목사가 목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목자로 생각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왜? 하면 예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휘한 목사가 목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동은 일이 많아. 목자들은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그래서 이게 목동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도북공장에 가서 비닐을 사다가 그놈을 끼우에다가 비벼가지고 소금을 넣고 섞어가지고 양에다가 먹이지요. 먹이고 나서는 젖을 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초를 갖다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밥을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인가 양 싸놓은 그 젖을 갖다가 배달을 하지요. 배달하고 와서는 이제 또 양을 이제 밖으로 또 나가가지고 밖에다가 또 양을 또 묶어서 그 양을 치지요. 밖에서. 그리고 점심 때가 되면은 또 먹이를 가지고 갔다가 또 거기다 먹이죠. 왜? 점심 때도 그렇게 비지 같은 걸 갖다 먹여줘야 젖을 잘 내. 근데 양은 이 먹이지는 않으면 젖이 안 나와. 죽어다가 안 나와. 그런데 양이 젖이 안 나오면 양이 이 목동을 뒷발질을 차버려. 아파 죽었네. 젖도 안 나오는데 널 짜냐. 내가 발로 뒷발질을 막 고달 차버린다고. 그런데 그 젖 통이 막 뒤집어지는 때도 많아요. 잘 안 먹이면.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양을 잘 먹여야 돼. 아침에도 먹이고 점심에도 먹이고 저녁 때에도 또 먹이고 그 다음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먹이고 나서 또 건초를 주고 이래가지고 이 무리에다가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에다 집어넣고 나서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깊은 밤이 돼서도 매매 소리를 들으면요 또 나가봐야 돼. 나가봐서 이러고 양이 잘 자는구나. 양이 또 뭐 불편하기 하루 종일 24시간 이 목동들이요 절대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의 행세를 하지 말고 목동의 행세를 해야 교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죠.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라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하는 말은 목자의 양을 내가 목동이 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그 축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동의 관계는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동의 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첫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목자는 첫째 양육 키우는 것이 목동입니다. 목동. 이 목동은 양을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양을 뭘로 잘 키워야 되겠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의 은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주의 종, 목동들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동들은 양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양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첫째로 양육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목동들은 인도하신다. 목자들이나 목동들은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목자와 목동들은 무엇으로 인도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양이고 저는 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양을 진리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 그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 65장 16절 하나님이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시죠? 요한일서 3장 7절 성령님이 진리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동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사야 30장 20절서부터 22절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에스겔서 3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잘 쉬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절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라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집 방망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목사는 보호하신다. 보호한단 말이죠. 목자들은 보호해준다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켜주신다. 근데 이 목동들은 밤에도 잠을 못 잔다니까. 왜? 양을 보호하려고. 제가 양을 쳐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새끼를 추운 겨울에 새끼를
밖에서 우기에서 나게 되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양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밤에 빽빽 소리 나면 이게 새끼를 때리고 나가본단 말이에요. 나가보면 이 배가 이렇게 불러 양이 다리가 나와. 차 때 그래가지고 전에 그 양을 거기다 두면은 죽으니까 그냥 갖다가 방 안에 갖다가 딱 이렇게 보쟁이 갖다 놓고 싹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한 30분만 있으면요 일어나. 그놈이 처음에는 빠닥빠닥빠닥빠닥 이제다가 30분만 되면 일어나. 1시간만 되면요 그 방 안에서 막 들뜨기 시작을 하는데 뭐 뛰어들어가고 이불이 가지고 막 튀어. 그래도 그 하얀 양이 얼마나 있어.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밖에다가 못 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내가 양도 잘 짜요. 그 양도 짜는 보통 기술 가지고 못 짜. 지금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끼모만 걸 짜지만요. 옛날 다 손으로 짰거든. 내가 양져서 얼마나 잘 짜는지 몰라. 딱 잡아가 쭉쭉쭉 잘 나와. 잘 짜는데. 근데 처음에는 양젓이 얼마 안 나와. 근데 이제 그놈을 짜가지고 그래 요만큼 나오는데 그놈을 갖다가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나오는데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양젓은 뻔해가지고요. 그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거야. 그 굉장히 높은 건데 그거를 먹여야 이 양이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병이 안 걸리고 잘 사는 거야. 근데 양이 먹고도 남아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지난날 밥에다가 쪄가지고 꼬부터같이 돼가지고요 탁탁 이렇게 굳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래 이제 그렇게 밤에도 한국분들이요 제대로 잠을 못 자. 새벽에 그러고 하나 24시간 양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동이 돼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켜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 집에서 끙끙끙끙 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 병든 양을 갖다가 고쳐야지. 그렇게 하루 종일 이런 일로 사는 것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고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에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시고 다니엘 4장으로 들어가서도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19절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목동이 양은 아무 근심 없어. 목동 다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와 목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목동들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먹여주는 일, 두 번째로 인도하는 일, 진리로 인도한단 말이죠. 진리로. 그게 처음에는 먹여주는 일. 대든지 먹여야 돼. 먹여주지 않으면 젖이 안 나오니까. 젖이 안 나오면 무슨 소리예요? 자기 손해지. 자기 손해지. 그러니까 젖이 안 나게 되면 먹여야 돼. 무조건 먹여야 돼. 새벽부터 가야 돼. 비지고 그냥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넣고 전에 섞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점심 때도요. 내가 갖다 주려고 자전거에다가 싣고 하마 뚝방에만 올라서면 한 300개나 있는 데도요. 벌써 하다가 주인이 본다고 나만 바라보면서 뺑뺑 소리로 달려나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끌고 올 때는요. 다 묶었던 걸 다 흘러와. 그리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전에 싸고 보면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몰라. 주인님 따라서 한 마리도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없어. 거기를 쭉 따라가지고 이런 우리까지 데려간 말이죠.
인도, 이렇게 진리로 여러분들 인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하나를 진리로 내가 인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진리 속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보호해 준단 말이죠.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동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목동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목동과 양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 쓸 수 있는 귀한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와 목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종이 잘못한 거 있사오면 주님 용서하시고 언면도 좋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도 좋게 하시고 생각도 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젖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저희의 하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